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이게 한번 써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덕관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덕관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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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다. 찬양대원이 몇 명 안 되는데 한 40명이 하는 것 같아요. 힘있게 너무 찬양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그 다음에 시편, 갈라디아서, 누가복음서 말씀 읽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평화와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즘에는 예루살렘과 또 하이파와 텔아비브가 다 파괴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속히 예수님 믿고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예루살렘이란 말이 뭐냐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참된 평화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이 하여튼 축복 도시가 된다는 얘기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이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이미.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 전쟁을 하고, 또 같은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다 같은 나라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나라지 뭐 가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국가 백성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원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원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하여튼 예루살렘의 기쁨과 그런 평화와 축복을 누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은 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육체를 심지 말고 성령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눔의 열매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추수터의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전도가 돼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전도인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맥주감사절이고 하기 때문에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해서 3가지 열매의 추수에 대한 그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주일인데,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첫 번 추수를 하고 나서는 맥주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맥주감사 드릴 때, 근데 그때 오순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맥주감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 절기는 꼭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유월절. 맥주감사절은 첫 번 수확을 했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또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추수하고 마지막에 추수 진짜 추수감사 3번은 몸을 보여서 나와라. 그래서 제가 몸 보여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예, 정말 축복이세요 여러분들이요. 저 요즘에 교회에 빈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빈자리가 있으면 빈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안 나온 사람 생각하면 찬송도 1절 하다가 4절로 가고 막 그래요. 제가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오시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오프라인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여하튼 구약 성경에서는 꼭 3번은 나와라 그래요. 3번.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그러면 오늘날 맥추절 그러면은 이게 뭐 오늘날 맥추절이겠고, 유월절은 부활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뭐 그 정도에다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이렇게 하면 4번, 5번 꼭 나와야 된다 이거죠. 꼭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때는 같이 모시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요.
오늘 맥주감사절이고요. 추수는 얼마나 기쁜 절기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기쁨. 주님의 추수터에 일꾼이 없으니까 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추수터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에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추수터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한 결과가 이게 결실로 나오잖아요. 기쁘잖아요. 땀 흘려서 노력한 것이, 씨를 심은 것이 추수를 했기 때문에 기쁘고, 그 다음에 심었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수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쁘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작물들이 잘 자라 계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했으니까 기쁘고, 또 이것을 또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으니까 기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족들과 이웃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기쁘고, 추수는 정말 기쁜 거예요.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가지 열매를 추수하자. 3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얼룩덜룩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문유, 절제.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 하트에다가 하트를 나눠주는 건 무슨 열매겠어요? 이게 주는 거잖아. 이게 나눔의 열매. 선한 나눔의 열매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포도, 이건 전도의 전도의 열매. 3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 열매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을 살을 수 있도록 믿음이 있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전도를 하고 남에게 내어주고 그런 거 다 해도요, 성령의 열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음, 인내하고,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 꼭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열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입니다. 연보생활. 연보해라. 어려운 이유 도와줘라. 그 다음에 3번째 열매는 전도와 선교 열매. 영혼과 사회 구원을 위해서 활동해라, 이것이죠. 성령 열매 첫 번째 이거 추수해야 되는데, 왜 그러더니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지만은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거 있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사야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꼭 나온다 했어요. 나는 예배에 꼭 나가고 싶은데 난 또 예배 못 나가게 하는 뭐가 하나 또 있어요. 그 예배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뭔가 하나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뭐 선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뭐 성선설, 성악설 있잖아요. 유교에서는 그죠? 성선설, 성악설. 하나님은 성선설,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자유의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육체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육체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 맺으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6장에서. 근데 이건 바로 그 전장에 있는 것인데, 그 사모님이 그 전주인가 어디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전도한 얘기 봤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잖아요. 저 교회에 다니는 안수 집사님인데, 부인이 따로 있는데 다른 여자를 기다려가지고 그것도 할머니시겠죠. 할머니하고 뭐 또 어떻게 하려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육체 열매는 음행이 딱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자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그다음에 육체의 그런 정욕을 채우고 싶은 그런 그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음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수 집사님인데. 근데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좀 얘기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다른 교회, 큰 교회나 이런 데에 아니 그런 여자 친구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문 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7가지 7대 죄를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10계명을 기도하면서 음행에 빠지지 않고 간음하지 않도록 그 지켜야 돼요. 그걸 갖다 그냥 이거 옛날에 그냥 말이니까 그냥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까지 상속 안 받으면 되지. 현재 삶에서 지옥을 맛보게 돼요. 그 할아버지야 뭐 이제 인생 다 끝나서 이제 겨우 그것만 즐기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그 자녀들이 있고 뭐하고 한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 지옥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 상속이 없다. 여러분에게 3가지 교회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승리한 교회, 이거는 죄에서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셔가 천국 가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 이거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은 뭐냐면 훈련하는 것이 훈련.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도 안 갔지만 중간에서 막 그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면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교회 또는 부끄러운 구원만 불 속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불이 확 났는데 옷이 다 타버리고 막 지금 막 연기가 자극하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하다가 뛰쳐나가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보면 아이고 뭐 구원 받긴 받았는데 부끄럽잖아요. 우리 서대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투쟁하는 교회, 우리들의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도 그 간 본다 그러잖아요. 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간 봤다 그러잖아. 사모님한테 내가 보니까 사모님한테도 이거 관리하더라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카톡에 보니까 이건 관리하는 건데 이거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넘어가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씩 생각해 보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에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화요일에는 희락에 대해 생각하고, 수요일 날은 화평을 생각하고, 목요일은 인내를 생각하고, 금요일은 자비,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추수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까 육체를 그렇게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는 이렇게 있다. 성령이 9가지 열매만 맺을 수 있기를, 그래 추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매는 선한 행실의 열매 추수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교회 얘기는 마케도니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의 초창기 때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이제 6장 8절 10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도 아까 읽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그 구절하고 같은데 그 뒤에 바로 뭐가 있냐면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거두게 된다. 이것도 추수한다는 얘기예요. 선한 행실의 열매를 추수하게 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라.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교 사업에 후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이게 부탁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약속만 하고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후서 9장 일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다 풍성하다. 고린도 사람들은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학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예물 헌금 연보하기로 해놓고서는 준비는 안 하지 않았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준비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갑자기 갔는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헌금 얘기한다고 목사님이 욕심낸다고 무슨 물질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만은 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안 하면 여러분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한 말씀 읽읍시다. 말라기 3장 말씀 읽읍시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로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축복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빌립보 4장 17절 말씀 읽읍시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퇴직금 통장을 해야겠어요. 이제 퇴직금을 이제 그거를 그냥 일반 통장을 넣어놓으면 아무런 혜택이 없고, 이거를 퇴직금이라고 하는 실제 명목으로 이거를 은행에다 집어넣으면은 제가 세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는데 약간 좀 이렇게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만큼 한 만큼 그거를 빼주더라고요. 세금에서. 그래서 이거를 진짜 명목 있는 그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 세무서 직원이 내가 개인적으로 들은 게 있거든요. 240만 원인가 퇴직적으로다가. 그랬더니 그거 딱 보더니 240만 원 들어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요. 내가 얼마 들어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걸 해약을 하면서 이거를 그 정말 퇴직금 연금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약을 했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넣었는데 3년인가 4년 동안 1,100 얼마 됐더라고요. 약 3%씩 늘어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장부에, 여러분의 통장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헌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장부에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장부에 계속 이게 늘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계속 늘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계좌에 이자가 계속 붙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사는 손잡고 나와 당신은 이 말씀 믿고 선한 생활, 선한 나눔의 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저 나눔의 기쁨. 내가 100만 원 쓰는 거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0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나 혼자 쓰면 기쁨이 100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나누면은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이 나눔이고 그 열매가 맺히게 되고 거두게 된다.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의 열매, 나눔의 열매, 헌금의 열매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 했잖아요. 이거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이 사회도 구원해야 되겠어요. 그 성경 본 말씀은 므낫세 왕이 타락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막 걸어가게 하고 불 속에다 바쳐 막. 근데 므낫세 왕만 불 속에다 바쳤나? 우리도 바쳤지. 아이들을 막 공부하라고 막 그냥 그 입시 지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불에 바친 거랑 마찬가지지. 우리도 신앙생활은 다 내가 그냥 기도하니까 그냥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죠. 아이들을. 헌금 생활도 아까 뭐 지나가면서 얘기 나왔지만 헌금 생활도 자녀들한테도 너 11조 생활 꼭 해라. 그 다음에 맥주 감사 있고 그러면은 감사 생활 꼭 해라. 그리고 주의종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목사님한테 뭐 도서비도 드리고 이런 거 너 꼭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내가 하니까 너는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죠. 그죠?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내가 10조 하니까 너는 그냥 견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11조 하면 자녀들한테도 11조도 가르치고 감사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축복받게 해야지. 물질 축복받고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지. 내가 하니까 넌 안 해도 돼. 안 된다. 므낫세 왕이 타락하고 막 그렇게 므낫세 왕이 잘 살긴 잘 살았어요. 뭐 40몇 년 동안 나라를 태평성대로 했지만 완전히 무속의 미신에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70%가 불신자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70%를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70%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와 신앙에 냉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또 교회 다니다가 실종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우리들이 다 해야 할 사랑을 베풀고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막 무속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막 이런 일 했는데도 목사님들이 다 옳다 그래.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는데도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과 교회가 그를 후원해.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막 평안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기도라도 해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안 되면 뭐 저야 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못하지만 김민웅 목사님이나 뭐 최재형 목사님이나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해야죠. 우리가 기도.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일이 많다. 주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삼일체 신앙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열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 결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실천해야 된다. 행동하는 믿음과 그 다음에 기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때가 되면 열매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 열매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눔과 사랑의 선한 열매를 계속 씨를 심으면은 계속 구제와 헌금을 하면은 그것에 결실하는 나가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과 사회의 구원을 위한 그런 추수 활동에도 우리가 미약하나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혼 전도를 하고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과 썩어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도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찬양 같이 합시다.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주소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으다니시면 일꾼들은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요?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다시 한번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